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지 못.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방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엘의 곧 구서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없어 40년을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성경 내용은 애굽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 그 내용이 계속되는데 심판의 내용이 아주 끔찍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은 오랫동안 고대 근동의 유일무이한 제국으로서 크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 국가 서열 넘버 2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참혹하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면모는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당도한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족이 찾았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그것으로 갈 만큼 애굽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부요한 나라였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히브리 한 족속이 큰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애굽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애굽이 어느 정도로 강대한 나라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연대적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3600년쯤 전의 일입니다. 일찍이 이 강한 국가로 제국을 형성했던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의 문화나 애굽의 신앙적인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나라들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하고 부요하고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쳤던 이 애굽은 수많은 나라의 국가 모델로 아마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애굽은 수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또 애굽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고 머리를 조아렸던 그런 제국의 풍모를 갖추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국가 서열 넘버 2였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던 넘버 1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전쟁으로 멸망시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처참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외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이겨먹었다라고 말하겠지만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저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이 일을 성취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다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애굽은 왜 멸망했는가? 둘째는 애굽의 이 멸망을 통해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애굽이 왜 멸망했을까요? 에스겔서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애굽 왕 바로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3절과 9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나일강은 애굽의 자랑이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찌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세웠습니까? 어떻게 자기 것입니까? 영토는 애굽 것이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자연 상태를 손은 좀 바뀌었죠. 뚝도 사고 갈 때도 정리하고 나무도 심고 또 다리도 놓고 이런 일들을 했겠지만 이걸 놓고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내 거다 말하면 안 되죠. 우리도 가끔 말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룬 크고 작은 일 정말 내가 했나요? 어떻게 그 일이 시작이 되었죠? 뭘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 일을 하는 기반들은 누가 만드는 거죠? 누가 그런 것들을 기회를 제공했나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줬어요? 건강은요? 누가 그 일을 되게 했습니까? 정말 내 혼자 한 건가요? 내가 다 한 건가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반 위에 내가 비로소 이 일을 이루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다 했다, 그렇게 말하면 교만이지 않아요? 근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은 내가 다 했고 내가 만들었고 이 강은 내 거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일강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인 이 나일강의 수자원, 퇴적청에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부하고 질 좋은 이런 농토, 이로 인해서 그들은 부요했고 강력한 군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찬란한 나일강의 문명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근데 이런 교만한 소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32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교만하다는 겁니다. 너는 교만하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구절을 읽으실 텐데 교만하다는 말씀, 그리고 교만함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정말 애굽은 하나님 말씀처럼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너를 내가 심판한다고 말씀하세요.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잠언서 18장 12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신불신을 망하고 사람과 국가를 심판하신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교만한가, 악한가, 그리고 퇴폐하지는 않은가. 요 네 개가 모든 개인과 국가의 심판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도가 넘으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애굽을 심판하신 두 번째 이유는 6절을 보시면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할 때마다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았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애굽은 국가 동맹을 맺고 우방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워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와야 할 결정적인 상황일 때 애굽은 갈대 지팡이처럼 쉽게 이 동맹을 파기해 버렸다는 겁니다. 배신했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국가끼리 약속한 것을 이렇게 쉽게 갈대 지팡이처럼 꺾을 수 있었을까?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만 믿고 있다가 큰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사람만 너무 믿어서 안 되는데 그게 잘못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은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7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렸다. 손으로 잡다, 의지했다. 동맹 가운데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러졌다는 말은 약속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모든 어깨가 찢어졌고 모든 허리가 흔들렸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몸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비유로 하신 거예요. 어깨 쭉지가 찢어지고 허리가 흔들렸다면 중상을 입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 활동 못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약속 파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치명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갈대 같은 행동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을 속인 죄, 치명상을 입힌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벨론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29장부터 32장까지 쫙 나오는데 그 참혹한 내용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29장에 나타난 내용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록 큰 악을 할지라도 그리고 내 스스로 말하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4절을 보시면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토록 자랑하던 나일강이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자원이 메마르게 되고 파괴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토록 자랑했던 그곳이, 그리고 8절 9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칼이 내게 임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꺼낸 즉 애굽 땅의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애굽을 황폐한 황무지, 사막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시면 40년 동안 애굽 국민들을 각국으로 흩어버리고 애굽 그 넓은 땅에 사람이나 짐승이 거하지 않는 황폐한 곳을 하나님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백성이 없는 그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강이 완전히 썩어 빠지니까 강만 의지하고 살았던 그곳에 누가 살겠어요? 다 흩어버린다는 거죠. 그 나라가 40년 동안 나라 구실을 못하게 하시다가 4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으시기는 모으시는데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모아지기는 하지만 이제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돼요.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가 의지할 만한 대상도 되지 못할 것이며 내 나라 이스라엘이 너희를 의지하지 않을 거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애굽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기게 되는데 그가 너희 무리를 잡아가고 물건을 노략하고 빼앗아 갈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애굽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근본적 이유는 교만이었어요. 환경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말하겠죠. 갑자기 나일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겠죠. 녹조가 들어서 그랬다고 말하겠죠. 고기들이 죽어 떠다닌다고 말하겠죠. 갑자기 농사의 질이 나빠졌다는 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참혹한 실패의 뿌리는 교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 교만이 한두 해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그들 안에 생겨난 것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애굽을 교만하게 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 나일강 문명의 그 지혜와 지식의 빼어남, 무수한 재물들, 견고한 국방력,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다양한 신들, 그리고 문화의 우수성, 아마 이런 것들이 애굽을 교만하게 하는 조건이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애굽이 무너진 이후 40년 동안 나라가 황폐한 이후 21세기가 된 지금까지 이집트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족속들 가운데 맹주가 되어버리고 몸부림치지만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과 나라를 직접 상대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어쩌다 보니 그랬다. 운이 나빠서 그랬다. 환경이 나빠서 그랬다.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결정적 실패의 뿌리는 찾아가고 찾아가면 결국은 교만입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겸손히 우리는 내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제국이 다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교만해서 망한 나라와 개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멀쩡하게 잘 살다가 교만해서 망한 사람도 있고요. 이제 고개 좀 쳐들만 하고 허리 좀 펼만 하고 어깨 좀 펼만 한데 교만함으로 인해서 다시 꺾여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이 살 때 몰랐는데 돈 좀 생기고 힘 좀 생기고 아는 것 좀 많아지고 이것저것 불려다니면서 좀 박수 좀 받으면서 고개 뻣뻣해지더니 제 죽는 줄 모르고 교만이라는 함정 속으로 빠져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나서야 내가 교만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나서도 이 원인을 다른 곳으로 환경으로 사람들로 돌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강대하고 크고 엄청났던 이 나라 애굽이 왜 무너졌는가? 애굽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하여 무너져버린 이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운 경우가 몇 있습니다. 힘이 내게로 쏠릴 때입니다. 리더들의 함정입니다.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잘 풀릴 때, 잘 나갈 때,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길 때예요. 종교적 함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자부심이 지나칠 때입니다. 이것은 주로 종교나 사회나 국가 개혁자들에게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을 긋고 한쪽을 매도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게 동맹이라고 그래서 동맹. 그리고 6절 8절을 여러분 또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고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계속 황폐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죠? 교만한 애굽과 동맹한 나라가 애굽과 함께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엮이면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교만한 애굽과 동맹한 나라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동맹,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국가 간의 거래나 동맹은 여러 복잡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나와 동맹을 맺는 그 나라가 교만하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엮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와 국가의 이 동맹은 이 둘만의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맹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만한 쪽과 동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엮인 그들을 함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만한 나라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거리를 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 동맹의 위험성이 또 있는데 그 나라의 사상과 문화와 전통과 이런 속성들이 그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주로 나쁜 것을 사람들이 쉽게 빨리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빨리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닮아가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군사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두 개조차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갈대 지팡이처럼 꺾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동맹을 맺으면서 애굽의 문화가 막 물밀듯이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의 대부분은 애굽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했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된 겁니다. 경제, 군사적 도움을 받으려 갔다가 나라 자체를 망치는, 나라의 색깔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뿐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의 인간성을 봐야 됩니다.
교만한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만나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과 엮여 운명을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살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다면 그와의 만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운명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친구로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든 교만한 인생을 까꿀제비로 쳐박고 실패하게 만드니까 교만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교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결심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적절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급급해서 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분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시고 변정가이십니다. C.S. 루이스의 책은 여러분 정말 권할만 합니다. 많은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기독서점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얘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선은 항상 아래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요. 땅에 있어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아니면 나보다 같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항상 삶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위를 봐야, 제대로 위를 봐야 한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자주 묵상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실패가, 치명적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인 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을 쭉 보면 교만이라는 말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29장 9절 여기에도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16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21절에도 나와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32장까지 계속 이 구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는 첩경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날마다 확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깊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거의 교만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들은 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울의 계보를 잇는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분이 주님을 몰랐을 땐 그분도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는 10대 때 법학, 그리고 그 이후에 철학, 논리학,
수사학을 통달하고 30대 초반에 로마에서 교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그 이후에 웅변가로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출세지향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있다가 그는 밀란으로 옮겼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밀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서 더 큰 출세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사람이 확 바뀌게 됐습니다. 그의 급격한 변화를 두고 사람들은 어거스틴을 존경하기 시작했고 그를 일컬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한 번은 그의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해 주십시오. 그때 어거스틴의 얘기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성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성도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깨달음이에요. 이게 바로 은총이고 겸손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힘이 실리고 조금만 조건이 좋아지면 그만 교만합니다. 모든 게 다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된 줄로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어서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 똑똑한 사람만,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없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식하면서도 굉장히 교만해요. 그런 사람 못 말립니다. 세상에 가진 것도 없는데 정말 교만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만이라는 것은 소유나 지식이나 이런 가진 것에 대한 과대함으로 생기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성 안에는 근본적으로 이 교만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 어거스틴의 이 얘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그리고 성도라는 사실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됨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워요. 여러분,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억의 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딱 하나 1대1로 만나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게 우리잖아요. 경쟁률로 말하면 이보다도 더 큰 경쟁률이 없어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정자 가운데 하나를 딱 불러 나를 만드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났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린 귀중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턱 나와보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려주는 부모님이 계시지, 따뜻한 잠자리 있지, 집 있지, 먹을 것 있지, 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인프라가 완전하게 지금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이런저런 여건을 구비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피조물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는데요,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감사를
사역으로 표현하고 헌신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해요. 감사가 많다는 것은 자신이 피조물 되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채워주신 것에 대한 은총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거 생각하면 그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만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로 나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 시민이에요.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겸손이란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 피조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교만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겸손과 교만은 인문학적 소양의 결과가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 겸손해지는 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문학적인 결과도 아니고 도덕적인 수양의 결과도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인해서 생겨나는 성품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날마다 묵상하고 위를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내 여건 속에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 하나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이 은총의 길로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생각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교만한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은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손보십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해서 안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주님, 이거 많이 생각하다 보면 교만해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돌아봅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은총 입을 겁니다. 재물과 영광과 평안을,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교만할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주님, 겸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은총,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결정적 실패에 뿌리는 교만인 것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를 바라며 의지하며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좀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면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며 나댔는지 모릅니다. 조금 있다고 안다고 사회적 신분이 남과 다르다고 외적인 미가 특별하다고 여러 가지 내가 가진 형편들이 다르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재주가 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며 어시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게 힘이 실렸을 때 남보다 도덕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있을 때 의롭다는 생각 그것이 우리로 교만의 함정으로 끌고 간 적이 많았습니다. 수천 년 오랫동안 애굽의 교만을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지금까지 그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도 힘쓰지 못하는 이집트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겸손해야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게 하소서. 교만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은혜 속에 사는 저희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여,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반드시 보상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오직 주만 바라게 하시고 위만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무엇인들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소득하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 다시금 합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온전히 드린 귀한 손길들, 감사로 주의 행하심을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손길들, 주의를 맞아드리는 주정 헌금, 그리고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으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손길들 모두가 받은 바 은혜를 주님께, 이웃들에게 나누기 원하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드려진 것이오니 받으시오며 영광 중에 사용하시오며 손길들을 날마다 복되게 하시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